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의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돌봐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 함께 동행하시며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셨으며 6.25 전쟁으로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은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국위가 선양되며 살만하여지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저버리고 있으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교만함과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시는 그 능력의 팔을 제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가정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세.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처음과 나중 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셔서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 안에 보호하시고 주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옵시고 사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빌미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주의 백성으로 되게 살지 못했고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왔음을 고백드리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 보혈로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불길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시고 근신하며 깨어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기며 기도에 힘쓰므로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며 늘 주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헌의 달 6월 뼈아픈 한국전쟁 6.25를 생각하며 주님을 부인하고 주 믿는 성도들과 양민을 무참히 학살하며 평화 통일을 부르짖던 공산주의자들의 모습을 기억케 합니다. 처절한 피난길에도 하나님의 전을 먼저 세우고 주님 주신 자유와 평화를 갖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분쟁과 분열을 벗어나 스스로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 되게 하시며 친히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과 용기, 자부심을 줄 수 있는 평화로운 통일국가 대한민국, 감사가 넘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심령들의 찬양과 기도 소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목말라 애태우는 우리의 마음도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고 탄에 세우신 종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소망 되게 하시고 험난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마음의 병든 자를 살펴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환우들과 연약한 자들을 성령님 친히 만져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머물 세상에 낡고 썩어질 것들에 욕심내지 않게 하시며 긍휼 베푸시는 하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 임직식을 하고자 합니다. 택하여 세우신 종들을 축복하시고 기도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기쁨으로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열방으로 흩어진 선교사들을 위로하시고 문화와 환경이 다른 열악한 곳에서 주님만을 붙들고 사역하는 종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잘 감당케 하시며 세우신 바닷가의 교회와 인도 선교지를 통해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여름 학교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에서 벗어나 나약한 우리의 심령이 권능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주며 믿는 자의 가정에서 시작하여 교회와 공동체 속에서의 삶을 통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위해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시며 주님 주신 달란트로 나의 것보다 주의 전을 위해 순전한 믿음으로 시간도 물질도 아낌없이 헌신하는 착한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5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의 약함을 깨닫기 위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 안에 부어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종 사람을 믿고 의지할 때에 사람에게서 당하는 배신, 그것으로 인한 실망이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빠와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그런데 아빠가 바쁘대요. 오늘 놀이공원에 못 간대요. 장난감 사주기로 하셨었는데 그 돈을 다른 데 쓰셨대요. 그러면 아이는 낙심합니다. 그러면서 아빠에게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 관계성 속에서도 사람은 믿을 게 못 돼라는 의인식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끼리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난 죽을 때까지 당신만 사랑할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그 여인이 혹은 그 남자가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쫓아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난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더 좋은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얼마나 실망하는지 모릅니다. 이 실망은 인간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은 우리를 헛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또한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되었을 때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아니한다.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소망이야말로 주님 안에 있는 이 확실한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야말로 성도들이 환난을 견뎌내는 확실한 보증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생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집 이제 2층에 있는데요, 2층 같은 1층입니다. 베란다가 있습니다. 나가면은 조그만한 이제 화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2년 전쯤인가 3년 전쯤에 허브를 사다가 몇 개 화분에 심어 놓았습니다. 겨울 되면은 화분을 안에 들여놓았다가 이제 봄 되면 내놔서 이제 물을 주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는데 가끔씩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생각에 바빠서 화분에 물을 주지 못하면 한 2주쯤 지나서 가보면은요, 나무 이파리들이 비실비실합니다. 노랗게 물들어가지고 헥헥거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인님, 물 좀 주세요. 물을 줍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파리가 또 싱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 며칠에는 비가 와서 제가 물을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요, 식물들이 죽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법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 은혜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찔끔찔끔 인색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당황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서 일하시는 그 사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인내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할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고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화시켜서 감동을 주고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시는 분으로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6장 19절에 보면은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거룩한 성전 가운데에 성령님이 이미 부어졌고 우리와 함께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가 오늘도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증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실망하였을 때, 실족하였을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안타깝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와 더불어 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 마음을 조명하시고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진리를 분별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 있는 영생의 기업이 무엇인지 그의 백성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길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화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인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 안에 거할 때 참된 평화가 있고 또한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할 때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처럼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적들이 있지만 싸울 만한 그런 무력을 갖추지 못할 때? 언제가 과연 연약할 때일까요? 이 연약할 때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기에 무력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도무지 이루지 못할 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기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구약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앞세웠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내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길을 걸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기약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약이란 무엇입니까? 정해진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 곧장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손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심히 기뻐하셨다 말씀합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때 꽝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해서 최상의 것, 최고급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에덴 동산을 꾸며 놓으셨고, 그 에덴 동산을 인간들의 삶의 터전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관리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합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격, 자유, 의지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과 고통뿐이었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스스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죄를 범하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인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지만 백성들이 깨우치지 못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배반합니다. 끊임없이 반역합니다. 끊임없이 불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끝없는 인간의 배신과 불신앙의 역사를 뚫고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기약대로, 바로 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연약할 때, 아니 죄에 대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어떤 의도,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한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마땅히 죽어 없어져야 할 우리 인생을,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괴수와 같은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내십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패역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거짓말합니다. 못된 친구 만나서 불량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된 불량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악의 소굴에 있습니다. 여러분, 버리실 겁니까? 말로는 호적을 박아라 분노하지만 버릴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버리지 못합니다. 남편은 저놈 호적에서 팔아 이야기하지만 아내는 옆에서 말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용서해줘야지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습니다. 경건의 모양조차도 갖추지 못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경건치 못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인간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패역 중에 패역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순결한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다가설 수 없는 그 관계, 그 죄의 문제를 마침내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저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사랑으로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속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새 삶을 삽니다. 이전처럼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못된 짓 하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교만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답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형상을 회복한 자답게 살아갑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듭난 자는 경건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삽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10장에 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얘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 구제하고 또한 항상 기도하는 삶으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건한 삶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 그냥 한눈으로 바라보고 한눈으로 흘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도와주는 삶을 삽니다. 사랑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교만 방자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저 같은 죄인도 불쌍히 여기시는데 용납하고 이해하고 참아냅니다.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기 위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치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한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의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의인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착하고 선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대신 고통당하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죽음을 내가 대신 죽음으로써 그들을 건져주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합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나에게 오리를 가자 그러면 그래, 오리가 뭐냐? 심리까지도 내가 가줄게. 누가 나의 오른뺨을 찰싹 때리치면 이 왼쪽 뺨도 때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네가 나를 때려? 이거 병원 가면 전치 몇 주다. 이거 인격 모독이다. 경찰 불러라. 발랑 누워가지고는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내가 손해받은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 전까지는 꼼짝도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에게 은혜를 끼쳤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똑같은 선함이 아니라 똑같은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악독하고 악랄한 배은 망덕이 돌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배은 망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 아집에 매여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붙잡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원대한 전도 계획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하여서 그를 부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했었던 모든 선교 계획을 한꺼번에 내려놓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좇아서 마게도니아로 나아갑니다. 유럽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아집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움켜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부자가 된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삶의 기준과 모범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순종하는 삶은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온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말뿐인 친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으시고 그들의 집에 거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문둥병자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문둥병자를 가까이 하여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선포합니다. 나는 건강한 자나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수련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막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은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거부하시고 기꺼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된 그 십자가 고난의 길들을 터벅터벅 걸어가십니다. 결국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위인들 참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의 기준, 삶의 모범을 바로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삶을 닮으려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셨습니다.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속에 세상의 소금의 맛이 나오고 세상의 빛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세상을 향기나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 써주십시오.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그를 모르오 들 안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단 말이요 저주하며 부인하며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던 그때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세웠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에게 보내주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다도 드물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되고 죄인되고 배신하고 불신앙하고 불충한 우리 악한 자들을 위하여서 전혀 쓸모없는 무익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저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인간의 지혜, 경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시는 것을 입증하여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 어디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세상 어디에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희생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희생과 헌신과 고통과 수고가 따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밥도 안 차려주고,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옷도 안 입혀주고,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공부도 안 시키고 머슴처럼 부리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을 노예처럼 살게 하면서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면은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무익한 우리들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시고 그 원수를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원수들의 멸망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원수들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책을 예수님의 그 어깨 위에, 그 십자가 위에 몽땅 짊어지게 하시고 저 십자가 위에서 죄의 삭은 사망을 일하시는 당신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내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증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을 때에 침상에 누워 있으면 간호사가 들고 끌고 갑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집사람 저보고 여보 그러면서 눈물을 그렁그렁거리면서 기도할게 그럽니다. 그 침상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 수술대는 아닌가. 수술대 위에 누워 있으면 모든 악한 세포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꼬맵니다. 치료합니다. 혹시 이식 수술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쓸모없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이식받을 새살, 새세포들을 거기다 이식해가지고 덮어줍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라는 수술대 위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새살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었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죄인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내 이웃의 고통과 내 이웃의 상함을 알고,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은 예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 몰라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과거의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하는 삶, 사랑받기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의 풍성하심을 깨달은 자로서 이 사랑을 선포하며 이 사랑에 감사하며 이 사랑을 만방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찬양의 사람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서 사랑받기에 합당하고 또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단단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깨닫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안 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만방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불순종하고 불충성했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저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드러나신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감사한 마음 담아 소중한 마음 담아 하나님께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들인 그 열의 열이 다 하나님의 것이건만 그 중에 10가지에서 하나를 떼어 구별하여 11조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나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위기의 때에 어려운 때에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함 담아 감사의 제목들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며 비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길 원하여서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엘리베이터가 세워지길 원하여서 그 외의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옵나니 하나하나의 정성 속에 담겨진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저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깨달아 알아 더욱 감사하며 더욱 찬양하며 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시간 함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